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는 새해도 되고 했으니 어떤 말씀을 전했으면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시기를 오늘의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현실, 지금 오늘의 내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신앙으로 잘 사셨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예전에는 할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참 그렇게 쉽게 답이 아멘으로 나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 모든 서류가 다 이제 총회본부에서 준비하고자 하는 것을 다 마쳤습니다. 어제 목사님들 심사도 있었고 인사부에서 만나서 제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서류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심사부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심사를 하시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주의 종으로 하나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게 가슴에 답답한 게 있었습니다. 왜요? 옛사람이 아직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이 무엇일까요? 나는 목사 안수 안 받으면 안 될까? 내가 12년 동안이나 잘 버텼는데 전도사 시추 받고 나서 12년 동안이나 목사님 되지 않으려고 정말 이렇게 저렇게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왔었는데 이제는 빠져나갈 데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방을 다 막아놓으시고 안수를 받게 하시더라고요. 옛사람이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순종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정말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오직 나의 모든 주권자 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서니 감회가 더 새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과 24절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옛생활과 성도가 버려야 할 그런 옛생활의 그 모든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의한 거듭난 새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과 우리가 취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도 오늘 본문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던 교회인가요? 교인들이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수많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지만 이곳은 에베소 지역은 무역으로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는 얼마나 풍요로운 궁핍함이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살기 좋고 모든 생활이 안전하다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옛생활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양적으로는 부흥했지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옛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처럼 되지 말라.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이방인의 실상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요. 그들은 우상 숭배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 보니 아데미라는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 모든 죄를 아데미에게 가면은 제사만 드리기만 한다면 죄를 사함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에베소 교회에 모여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삶이 아니다. 그곳에서도 그 옛 습관, 옛 버릇, 예전에 그렇게 즐기고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생활을 이어오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 소망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옛사람에 머물러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주는데요.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서 헛되고 헛된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했습니다. 총명이 뭔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지혜, 영적인 그 지혜, 영적인 그 영감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무지함 속에서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는 말씀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방탕이라는 것은 무절제, 방종, 또 음란, 호색 이런 것을 방탕한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이제는 사도 바울은 접어두고 이제는 새 생활로 다시 들어가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20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살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방종되고 방탕된 생활을 보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은 안타까웠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본문에 보면 성경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옛 습관과 옛 방식대로 살아갔던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경적인 인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또 여러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특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가두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유대인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지금까지 다짐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작정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결심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하나하나 정말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짐하고 결심했던 것이 오늘날에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같이 허망한 삶을 사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1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라고 했습니다. 이는 판단하는 능력이나 총명 그리고 이성의 능력이 어두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지함, 도덕적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선악이 모호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굳어진다라는 것은 마음이 강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감각이 또 없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자극에도 감각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빠진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19절에서 보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했습니다. 방임이란 자포자기, 부끄러움도 체면도 모르고 자신의 순간의 쾌락과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의 삶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서 말합니다. 진리를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말씀을 날마다 예배 장소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또 듣고 얼마나 많이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들은 순간에 어느 한순간에 넘어지고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혹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에베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대해서 듣고 배웠기 때문에 이방인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에베소 교인들이 무지를 핑계로 자신들의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영상을 보았습니다. 김동우 목사님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암이 걸리셨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항암을 6차례 다 마치고 나서 그냥 막연히 누워 계시다 보니 정말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가오가 있는데 어떤 가오요? 그래도 영적인 내가 영적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했던 그런 가오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누워있을 수만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제2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목사님께서 아침에 새벽에 6시에 설교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은 누구냐 하면요. 유튜브로 열어가는데요. 유튜브에서 6시에 새벽을 열어가는데 많은 암 환자들이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위로받고 얼마나 댓글로 목사님 얼마나 큰 힘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격려의 힘을 많이 주시고 위로받았다라는 그런 댓글을 올려준다고 합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뭐 몇천
조회가 들어오고요. 하루 만에 1만 그런 조회가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김동호 목사님 그러십니다.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저들과 함께 동감할 수 있었을까? 내가 저들하고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었을까?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힘들으니까 앉아서 좀 말씀 좀 전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그 암 환자, 그렇게 수많은 암 환자들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건강한 사람이 아픈 자들에게 가서 말씀을 아무리 깊게 선포한들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큰 은혜가 없을 것입니다. 감동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동훈 목사님은 암이 걸리셨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 말씀을 전하고 듣고 서로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나누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얘기한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한 것 같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었다면 옛사람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 출발을 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요즘에 정말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너무너무 죄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저를 어떻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무엇인가가 하나님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 가운데 그러면서 어저께 그 심사위원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가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라고 저한테. 근데 저는 그런 거 계획도 세워보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껏 얘기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이나 목사님이 되고 나서나 저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전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더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상 뭐가 있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거리에. 지금은 문화적으로 얼마나 정말 사람들이 커피숍이 늘어나는 게 많은 커피숍들이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음악 듣고 서로 나누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거리거리마다 복음을 들고 전단지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요. 안 받아줘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반대 속에서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한 번 갔어요. 2번 갔어요. 그 사람이 문전박대 한다 할지라도 거친 정말 그런 언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여기까지 임만을 하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고 지금까지 소명 가운데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30년 다니고 50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정말 복음 전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나는 말주변도 없고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나는 그런 알러지가 있어서 난 못해요. 나는 그냥 교회에서 기도할게요. 왜 못합니까? 나가보셨냐고요. 나가보지도 않고 누구에게 눌리고 있는 겁니까? 사탄에게 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할 수 없어 두려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왜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노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왜 할 수가 없습니까? 다 하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국으로 정말 어떨 때는 막 그 붓기가 날리고 있는 그런 무당집으로 더 들어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외치는데도 제 목소리가 작은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으려면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파자로 나아가야만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살 때 그때 하나님께 모든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꼭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냐고 안주하고 있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천국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고 있다면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복음을 전해야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와 허물이 다 씻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삼성병원에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저희 남편이 혹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혹이 없어지진 않았어요. 수술을 하지 않았으니까 없어지진 않아서 3개월 간격으로 정기검진을 합니다. 이번에 3개월이 돼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 3군데 과를 갔습니다. 그런데 감염내과 열이 나서 갔으니까요. 감염내과 또 이제 외과 그리고 이제 내과를 또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선생님은 이제 우리들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선생님은 혈액 종양 내과가 중요하니까 거기 가서 말씀 잘 들으십시오. 근데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기도는 하고 하나님께 정말 음성을 감동으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두렵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래 하나님이 주신다면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것이야. 그리고 기도하고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새부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의사 선생님 진단 받고 나오면서 활짝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은 아마 모든 이제 치료가 되어서 회복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오면서 손수건으로 얼굴 가려가면서 그렇게 흐느끼면서 우는 사람들은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표정으로 나옵니다. 결과가 똑같다라는 거죠.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의 얼굴은 어떤 얼굴로 나왔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 남편을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주의 종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남편이 있어야 협력하는 동역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만 더 살려주세요. 그러고서는 기도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 이 혹이 아주 눈에 띄게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이 판독상으로 보니까 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암으로 그 사람들은 이 조직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조직검사가 췌장 옆에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게 두려웠습니다. 차라리 조직검사를 했더라면 얼마나 하기 좋은 부위에 있다면 막 당장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위험한 곳에 있다라고 하니까 두려워서 못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얘가 커지지 않은 거 보니까 착한 아이인 것 같아요. 얘가 나쁜 아이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알아듣게끔 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한순간에 줄어든다면 제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하신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은 것도 응답이요. 우리가 몇 년 정말 어느 한순간에 기도하면은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10년, 20년, 30년이 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받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1점이라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정말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은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원죄가 아닌 자범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원죄는 해결함 받았습니다. 자범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래야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다메섹 석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렇게 건장하고 혈기왕성했던 그 사도 바울이 눈이 멀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온전히 믿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옛사람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용기와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지금도 예비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히 변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한다면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났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평생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순간 육신을 따라 살았다면 회개하고 다시 깨끗함을 받아야 할진데 회개할 힘조차 없는, 회개할 그런 영적인 그 모든 감각도 잃어버린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2020년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간구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는 걸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찾지 않고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정이나 교회,
직장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자신에게 이루어졌음을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죄와 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싸울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특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죄의 종일 뿐입니다. 옛사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혼란과 방황 속에서 어떠한 평안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영적인 것을 맛보기 시작할 때 세상의 유혹은 사라지게 되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확정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제 안에 어떠한 우상이 있습니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등도 좌절도 실패도 몰아내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육신과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여러분들은 마음 깊이 정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면 지금도 그 실마리가 풀어지지 않아서 오를 힘조차 없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꼭 기도의 자리에서 땅을 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운다고 해서 하나님, 그래, 너는 나에게 충성된 종이구나. 네가 부르짖었구나.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푸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흙으로 지어놓으시고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해 그런 막힘이 있다면 옛사람에서 이제는 모든 거 다 벗어버리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벗어버리시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히 순종하고 나는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이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2020년도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옛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4장에서 보면은 꼭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본받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자, 25절에 보면은 거짓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서로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고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핍박하지 말고 조롱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가진 자들이 베푸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어디 가서 힘들게 일을 해서 구제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서로 나누고 사랑으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고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내 선한 말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끼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고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 그날 인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맹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하래요? 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32절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세상 속에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66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으로 들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나를 아무리 흔든다 할지라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능히 이기고도 많은 사람들의 어두운 가운데서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능력자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많은 죽어가고 꺼져가는 영혼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교회를 가야 될까, 점집을 가야 될까, 불교를 가야 될까, 어디 가서 스님에게 얘기를 할까, 갈 데가 없어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지금 전도할 대상자가 거리거리마다 사람이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찾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집집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한 번 할 때, 두 번 할 때, 세 번 할 때, 100번 할 때까지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101번에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이루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2020년도 내가 지금 주어진 환경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환경을 바라봤을 때는 나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훌처럼 우리의 팔을 들어주시며 우리가 승리하게 아말렉을 이긴 것처럼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